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택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UPS나 FedEx 같은 소포나 패키지를 기다릴 때 저희들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증상입니다. UPS나 FedEx 차가 우리 집 근처로 오면 혹시 나한테 소포가 오나? 라고 하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옆 사무실 문 앞에 소포가 놓여져 있으면 항상 가서 주소를 확인합니다. 혹시 잘못 간 게 아닌가? 나한테 왔는데 절로 간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 소포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매일 박스를 체크해 봅니다. 혹시 오지 않았는가? 마지막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마존닷컴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1시간도 안 해서 메일 박스로 뛰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쉬핑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혹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증후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하지만 무언가를 기다리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마음 사실 좋은 마음입니다. 혹시 너무도 갖고 싶은 물건을 주문하고 그 물건이 오기를 바라는 택배 증후군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혹시 기다리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 교회 출석할 때 그 목사님이 설교 전에 나오셔서 저처럼 이렇게 앞에 인트로를 아주 편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예배와 설교를 팁토우 같은 마음으로 이 까치발을 들고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는가, 말씀을 기다리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합시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복음의 시작 그 이름 예수, 오늘 8번째 시간 사도가 아닌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따라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왔으니까 제가 성경 퀴즈 몇 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잠이 가장 많은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침대로. 예수님 제자 중에 겁이 제일 많은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돌로메, 바들바들 떤다고 바돌로메. 예수님 제자 중에 칼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도마. 이건 1부 때도 다 맞히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시를 가장 잘 지을 것 같은 사람은 시몬. 프랑스 시에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그 시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닭살 돋는 거 압니다. 마지막까지 준비했으니까 적지 마십시오. 1부 때 막 적으시는 분 있는데 제가 적지 말라고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거.
예수님 제자 중에 일을 가장 잘 마무리할 것 같은 제자, 다데오. 다 됐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넌센스 퀴즈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고 2장에도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3장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부르신 제자들을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구체적인 제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에 12를 세우셨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제자라는 마데테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아포스틀이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으니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서적으로 재미난 것이 마가복음에는 사도라는 표현이 쓰여진 곳은 바로 지금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3장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6장 30절 두 번만 사용하고 그 외에 47번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땐 제자, 마데테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 기자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정리하는 말씀에서 제자라는 표현 대신에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럼 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에서 12명의 제자를 마데테스, 제자라는 것으로 다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12제자의 소명장과 같은 이곳에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하셨을까? 저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간극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다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표현과 제자, 마데테스라는 표현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실제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예수를 따르던 모든 자들을 제자, 마데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처럼 다른 예수를 쫓는 자들도 다 마데테스, 제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쫓았던 여성들도 다 제자였고 세리, 레위도 또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나사로도 모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세워지기 직전까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더 나아가선 바울이 등장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삶을 전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서 출교, 추방을 당하거나 탈교, 유대교로부터 다른 종교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 정치적으로는 겉으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배했던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 대한 지배권, 통치권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지 아니하기 시작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유한겔리아,
다른 복음들, 다른 우상들,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일한 복음, 곧 유앙겔리온을 말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전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이 곳곳에 많아지면서 로마 제국과 기득권의 유대교를 위협할 정도의 초대교회와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곳곳에 불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한겔리온 그 복음에 대한 정통성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누가 참으로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예수의 승천을 직접 보았는가? 누가 예수의 성전에 함께 먹고 자고 했던가?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순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이제 사도 아포스톨로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만 이 12 제자를 향해 사도라고 표현한,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실제로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시절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3장의 내용은 AD 30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배경이 AD 70년경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사도가 쓰여졌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를 두고 사람들은 사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12명의 제자가 소명을 받는 그 장에서 사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가 아니라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더 권위적이고 계급적이고 특권을 가진 자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해놓고 이후의 말씀에는 47번이 이 12 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자, 마데테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잘 따르고 복음대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사도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사도보다는 제자를 더욱더 세우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사도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구별되어서 계급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에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제자를 주님은 더 많이 부르시고 더 많이 세우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는 나쁘고 제자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도 제자도 모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소명인이고 사명자들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사람을 세우실 때 사도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소명의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 이전에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러너입니다. 배우는 자.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사도나 교회 직분자처럼 어떤 자리, 어떤 특권, 어떤 특별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워 세 가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영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누구와 함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모형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곧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는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지의 찌라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와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에 참된 도, 참된 지혜를 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르쳐 주셨다. 이전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영적 권위에 대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다 봤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하는 괜한 우월의식과 잘못된 자신감을 가진 사도가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깨닫고 알고자 하는 제자를 먼저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대신에 제자, 마데테스라는 표현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은 기쁨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은 기쁨의 교회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불려야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기쁨의 교회의 예수의 제자래 라는 것으로 불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배우는 자로, 제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고 교회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는 자인 제자로 제대로 서 있는가, 배우는 자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의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고해성사와 같은 회개를 한다면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더 배우고자 쫓아가고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더 많은 책들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 영적 나태에 빠집니다. 거기에다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그 영적 나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보니 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영적 나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저도 나이가 드니까 책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공부하려고 하니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배우는 자의 제자의 삶을 놓치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영적 나태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도가 돼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짧게 하고 학문에는 오랜 시간을 보내라. 아니 목사님, 기도를 더 많이 해야죠. 맞습니다. 기도하셔야죠. 하지만 이 탈무드가 이야기한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인즉슨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고 듣는 기도 많이 하십니까? 대체로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막 쏟아붓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죠? 제가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왜 안 해주세요? 기도자가 선생이 돼서 제자가 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땅의 진리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문에 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는 기도도 안 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셔야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와 연구와 배우는 자의 모습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 말은 지금 교회의 반지성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의 교회 속에 꼭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 곧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마데테스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하게 처음부터 사도라고 부르지 않으신 이유는 먼저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신앙의 러너, 믿음의 마데테스,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으셨다면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우는 자로 그 자리에 항상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이후의 두 번째는 부름받게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곧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가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가 아닌가 등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제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자는 그냥 주님에게 픽업을 받은 자들,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인 택함과 부름을 받은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지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이런 종교적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3이란 숫자, 삼위일체 하나님, 3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고요. 베드로가 3번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6이란 숫자도 나옵니다. 666 짐승의 숫자.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6번째 심판은 마귀와 음녀의 심판이 나옵니다. 7 창조의 숫자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번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용서의 숫자 7 또 7번씩 70번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완전함이 이루어지죠. 12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12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12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12 곱하기 10이면 144, 14만 4천이 들어가죠. 잘못된 이단들이 14만 4천이 숫자에 급급하는데 그것은 10이라고 하는 거룩한 숫자가 서로 곱해졌을 때 그 14만 4천은 완벽한 구원받은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성경 속의 숫자의 패턴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때도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상황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종교적 패턴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몇 지파에게만 혜택과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소외를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2지파의 대표성을 가진 제자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몇 개의 지파만이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12지파 모두를 함께 불러 모아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즉 12명의 제자는 너무 조건이 좋고 뛰어나고 인기가 많고 유명해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규정에 맞춰져서 인기 투표로 뽑히고 선출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정권에 의해서 픽업되고 선택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몇의 지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과 우월한 자리를 예수님께서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대체로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실직자도 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 때문에 제자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그 스승인 성 프란시스코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적도 드러납니다. 선생님은 성자와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불결한 인간이 누구인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구인지 찾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에 내가 머물러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비밀이라면 비밀이지요. 여러분, 12 제자는 사도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엘리트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 사도가 아닌 12 제자, 여러분을 사도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 결론처럼 정리해주는 표현을 저는 찾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 특강하러 오신 우종학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부실한 엘리트주의와 무모한 반지성주의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자, 마데테스, 배우고자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은 곧 요즘 교회가 가진 무모한 반지성주의를 벗어나라는 주님의 뜻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과 평가에 상관없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부실한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특별한 사도라도 된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제대로 깨달으라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한 신문의 칼럼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어느 특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익히고 끝까지 깨우치는 자로 있기 위해서 저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저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픽업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깨달아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자란 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도가 아닌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겸손한 제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항상 배우고 깨닫는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특별해서, 무엇이 뛰어나서, 무엇이 잘나서 이곳에 있고 주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